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람도 누가 사랑한다 하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기분이 좋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병원을 다녀도 잘 낫지 않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여,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전 재산인 집을 팔아서 몽땅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바치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어떻게 좀 다 바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잔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광고를 냈습니다. 대지 80평, 건평 60평, 대금은 단돈 10만 원, 단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함께 구입해야 함. 은행나무 대금은 5억 원. 집 팔아도 10만 원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이 팔렸어요. 그래서 집 판 돈 10만 원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은행나무 판 돈은 바친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챙겼답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죠. 먼 누로 갈 때 마음 다르고 누구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급하고 급할 때는 막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헌금위원회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열심히 헌금위원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주일 예배에서 헌금을 걷고 있을 때 시내에서 제일 구두쇠 영감님이 앞에 헌금 주머니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구두쇠 영감님은 단 한 번도 헌금을 하지를 않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위원이 헌금 주머니를 구두쇠 영감님 코앞에다 바짝 갖다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넣지 않으시겠어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감님이 실소. 그러자 그렇게 점잖게 구두쇠 영감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헌금위원이 그러면 손을 넣어 헌금을 조금만 꺼내 가져가세요. 그건 이방인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방이라는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몫입니다. 불쌍한 사람, 도움을 받을 사람의 몫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는 이방인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구약시대 때 구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오늘 우리는 헌금주일입니다. 1년에 2번 저희 교회는 헌금주일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헌금 이야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르치는 것도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헌금 설교를 해서 헌금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관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매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부인이 한 5년 정도 전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날 이제 따라서 교회를 갔더니 그날 헌금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교회는 다시 안 간다. 아니 목사들은 맨날 돈 얘기만 하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참 그 부인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갖고 또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헌금 설교 안 하고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어떻게 오늘 당신이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또 꼬드겨 가지고 1년 후에 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또 헌금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와가지고 너네 목사는 돈밖에 모르냐, 돈밖에 모르는 목사한테는 난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교회를 안 다니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주보에다 미리 한 주간 전에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남편은 데려오지 마시라고. 오늘 헌금 얘기 들으면 또 뒤로 자빠질 테니까. 그래서 주보에 넣어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첫째로 헌금을 왜 해야 하나요? 헌금을 하는 이유 궁금해요. 왜 헌금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다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모든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영벌을 받는 장소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벌을 받는 곳에서 영생을 얻는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복을 주신 거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8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의 구원이 되셨으므로, 구원해 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원을 실감하지를 못하는 거죠. 구원이 어느 정도 큰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죠? 구원받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는 여러분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감동이 되질 않아요. 천하를 가져봤어야 천하가 귀한지 내 목숨이 귀한지 알지요. 내가 그런 걸 가져본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영벌 받는 장소 지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엔 감옥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감옥과 같은 지옥이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죄인은 감옥에 가듯이 죄를 범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신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신이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신만이 사시는데 거긴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리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왜? 신들은 죽지 않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먹어도 안 죽고 영원히 존재하고 시공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해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들인데 그 신들이 거하는 신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는 그 신의 나라, 거기는 신만이 거하는 곳이에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영벌을 받아 지옥으로 가야 될 인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영생을 주어서 신들이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신들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신의 아들로 양자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이 특별한 은혜를 주기 전에는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니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으므로 감사하여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린 이 땅에 적신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족도 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주시고, 또 이처럼 옷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이렇게 다 살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 헌금인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이유 세 번째는 그런 은혜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네 번째로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심으로 피조물인 인간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모두 다 예물 헌금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모세가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유를 꼭 기억하시고 헌금할 때마다 그냥 무작정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의 은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나는 피조물로서 순종하는 자세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진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금을 안 드리면 안 되나요? 아유, 안 드리면 좋죠. 그죠? 얼른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헌금을 안 드리면 안 되나요? 이런 해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울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게 성전이거든요. 택하신 곳 성전,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사람도 가정교육이 잘 된 사람은요, 어른을 찾아갈 때 절대 빈손 들고 안 갑니다. 어른을 찾아갈 때 반드시 뭔가 사가지고 갑니다. 명절 돌아옵니다. 부모님 찾아가고 또 장인 장모님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빈손으로만 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옛날에 아무리 가난해도 계란 한 줄이라도 사가지고 갔어요. 제 선교사 친구가 저한테 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권 목사, 나 권 목사를 잊을 수가 없어. 왜? 내가 개척해갖고 교인도 없고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권 목사가 올 때마다 꼭 계란을 사오더라, 판으로.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 나 그때 왜 계란 사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개척해서 돈이 없어서 아마 계란을 사갔을 거예요. 아니, 친구 집에 가는데 지금 계란 사가지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나 그때 계란을 사가지고 갔는데 내가 왜 그걸 사가지고 가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사가지고 왔대요. 그 기억이 남는데요. 특이한 친구라고. 다른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든지 아니면은 뭐 빵을 사오든지 그러는데 계란을 사가지고 왔대. 아마 계란이 영양가가 많으니까 배고프니까 이거라도 먹고 영양 보충하라고 사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은 어른을 찾아갈 때 절대 빈손으로 안 갑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어르십니다. 그분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신약 성경에 보면 과부가 2 렙돈을 가지고 가서 헌금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전 재산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것은요,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빈손을 오지 말라는 말씀에 이 과부가 순종한 거예요. 이 과부는 가난해서 전 재산이 2 렙돈이다 그랬어요. 전 재산이 동전 2개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드렸어요. 가난한 과부가 이게 2개를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가난한데 그게 전체인데. 그런데 성경에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과부가 드린 걸 보고 하나님이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신약 교회도 매주 헌금을 했어요. 고린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기라. 내가 갈 때 그때 급하게 연보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달라, 이 말이에요. 신약교회도 매주 첫날 헌금을 모아둬서 헌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경외하래, 경외하라.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뜻일까? 어떻게 경외하는 걸까?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오늘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자가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물질보다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아들이에요. 그것까지도 네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 것을 볼 때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천사가 이렇게 인정하고, 이 창세기 12장 12절 이하 1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막 아브라함에 축복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합격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막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시험이 없고 축복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우시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도 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꼭 드려야 되느냐요? 안 드리면 안 되나요?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모세오경에 드리라고 했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매년 11조 드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에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모든 백성은 11조를 드려서 네 족속과 제사장들은 11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11조를 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도적질한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성경에 이런 좀 심한 말, 우리가 들었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말을 써놓은 건 여기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거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과 드리기로 약속된 금액들을 드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금을 안 드리는 것은 도적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지금 도적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는 도둑놈인데 도둑놈이 잘 되라고 그러냐?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도둑놈을 몰랐을 때는 도와주지만 알고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도와요. 근데 저 사람이 도둑놈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보면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복 받으려면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풍족하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는 내 수입에서 정확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죠. 수입은 많은데 생활 11조만 드리는 것은 11조가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도둑질하고 있는 거니까 11조를 1,000원을 도둑질했어도 그건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드리라고 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게.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하면 오랫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마음에서 불만, 불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남이 보면 조금 드리고 남이 안 보면 11조 안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저거 계속 도둑질하네. 저는 도둑질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들으셔요. 왜? 아니 도둑놈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둑놈 소리를 안 들으려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런 걸 바르게 배우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경외하여 아브라함처럼 복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드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바리새인들이 버렸대요.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버렸다는 것은 뭔가 하면 재판을 하는데 제사장들 속에도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해 제사장들이 하는데 뇌물을 갖다 주면은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의가. 뇌물을 받고 잘못 없는 사람도 잘못 있다고 그러고 잘못 있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고 공의가 없어져 버린 거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리는데 왜 공의롭지가 못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너에게 없다 이게. 왜 그걸 버리느냐. 둘 다 버리지 마라. 11조도 하고 공의도 행하고 하나님 사랑한 것도 유지하도록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신약에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네의 적부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갖고 노획물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도 구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노획물, 목숨을 걸고 싸워서 가지고 온 그 노획물을 10분의 1을 제사장한테 바쳤어요. 그때 그 제사장이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이전에도 11조를 드렸고 율법 시대에 가서 네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들도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해서 받았다 이게요. 그러므로 지금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라.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10분의 1을 하라 그랬어요. 야곱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11조 제도는 오래됐어요. 모세 오경이 나왔을 때 글이 처음 생겼고요. 모세 오경 이전에 야곱이 살았는데 한 400년 전에 살았어요. 그때는 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그 이전에도 11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11조는 세례교인 이상 의무로 드리는 거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도 세례교인 이상은 11조를 해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우리 교인이 11조만 모두 내면 우리 교회 운영하고도 부채를 충분히 다 갚아나갈 수 있어요. 아니, 교인 말고 세례교인 이상 말고 재직회원 이상만 11조를 들어도 교회를 운영하고 또 빚을 갚아나가고 아무 걱정 없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드리는 재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안 되는 것인지 몰라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면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헌금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헌금을 잘하는 걸까? 미리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니까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오늘 헌금을 드리려면 여기 예배당에 와서 헌금 주머니를 내면 안 돼요. 어떤 분이 탁 주머니에다 손 넣고 헌금 주머니 오니까 야 1,000원짜리가 나와야 될 텐데 아이고 5,000원짜리네 큰일 났네. 막 뒤져 어이구 10,000원짜리 들어가야 돼 1,000원짜리 안 나오네. 근데 이제 저기서 오다가 벌써 이거 딱 왔어. 그래갖고는 이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니까 1,000원짜리밖에 없겠지 하고 탁 빼서 딱 받쳤는데 색깔이 보니까 50,000원짜리야. 아 오늘 엄청 손해봤네. 준비해야 된대요. 미리 교회 오기 전에 성경책 속에다 딱 준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 좋으신 분들은 절대 꾸깃꾸깃당 하는 거 안 드려요. 옛날에도 사실로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다 다리미질 해갖고 드려요. 그 믿음 좋은 사람들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거죠. 정성, 믿음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월급을 딱 타면 아니면 장사에서 하루 수입이 딱 되면 기도한대요. 하나님 주신 것 잘 벌어서 우리 가정이 먹고 삽니다. 이제 하나님 더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우리 교인 중에 그렇게 저한테 간증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정말 잘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한대요. 헌금을 뗄 때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니까 그 가정에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돈 때문에 걱정하는 얘기를 한 번도 난 들어본 적 없어요. 그 집에.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이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앞으로 드리려면 준비하셔야 돼요. 어차피 교회 나가서 드릴 것 성경책 써다 넣어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옛날에 총각 때 키가 좀 조그맣고 얼굴도 시커멓고 이렇게 얼굴이 딱 시골에서 자란 애같이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하루는 커피를 먹고 이제 돈을 내는데 야 오늘 네가 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옛날에는 이 바지 여기가 주머니가 있었어요. 비상 주머니. 요즘은 없어요. 그런 주머니가 남자들. 여기서 이렇게 꼬깃꼬깃 해갖고 이렇게 막 구겨진 돈을 이렇게 커피값으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너 장가가고 싶으면 이렇게 내지 마 앞으로. 여자가 이거 보면 다 도망가겠다. 어차피 내야 돼. 남자가 이게 뭐냐 이게 남자가 째째하게 그렇게 놓으면 여자가 그거 보면 저 쪼잔하다고 다 도망가.
딱 환경을 봐서 내가 내야 되겠다 생각하면 탁 지갑에 손을 탁 내. 그리고 탁을 탁 빼서 탁 줘. 오늘 제가 냅니다 하고 탁 내. 그럼 옆에 있는 여자들이 야 멋있다 그래. 그러면 또 여자가 많이 따를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딱 고쳐버렸어요. 지갑을 딱 사가지고 넣어갖고 어디 가서 밥값이나 차값 내면은 멋있게 탁탁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여자를 만나가지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준데 멋있게 사준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반해갖고 결혼했잖아. 돈 쓸 때 멋있게 써야 돼요. 쪼잔하게 쓰면 사람 안 붙어요. 하나님 앞에도 멋있게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여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20절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거액,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거액을 하나님 앞에 연보로 드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강화도 어떤 장로님은 1980년대 추수감사금을 드릴 때마다 가장 많이 드렸대요. 그래서 그 지방 감리사가 어떻게 장로님은 이렇게 매년 80년대 250만 원, 지금 2,500만 원도 더 되는 이런 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리냐. 그러니까 노님 50평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한 마지가 한 200평 되니까 뭐 한 50마지밖에 안 되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뭐 천석지기 막 백석지기는 몇만 평 몇십만 평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탁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비료값 떼고 인건비 빼고 농약값 빼고 또 각종 세금 빼고 그 남는 거 11줄 하니까 얼마 안 드렸는데, 이 장로님은 투자 비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농사를 잘되게 했고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알렉산더 더프라는 분이 계세요. 1816년 스콜런 한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는데 바구니를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다 바구니를 이렇게 쫙 갖다 놨는데 어린 아이가 가서 딱 앉는 거예요. 앉아.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서 제 몸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3년 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인도의 유명한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입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해냈어요.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게 됐는데 어떤 아이가 눈만 감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교사가 너는 헌금을 안 하고 이렇게 눈만 감고 있냐? 그래서 저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건데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을 드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는 드릴 돈이 없어서요,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고 돈을 주었어요. 돈. 자, 이놈 갖고 매주 너 1달러씩 헌금을 해라. 그래서 1달러짜리로 바꿔가지고 매주 헌금을 하는데 몇 주가 지나니까 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 왜 또 헌금 안 하냐? 돈 주었는데. 그랬더니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니니까요, 자꾸 뭐가 사 먹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 돈을 헌금하라고 줬는데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요, 지난주에 몽땅 다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차라리 나는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한국의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고요, 이 한국의 장로교를 이렇게 부흥시킨 최초의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후손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다 살아요. 3대가 다 여기서 살면서
지금도 그 후손이 한국의 선교사로 지난번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의 폐병 환자들을 돕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잘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헌금이 없으면 몸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한 만큼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드립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드려요.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만큼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믿음을 항상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돈을 사랑하시는지 보고 계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공급자이심을 믿는 증거입니다. 안 드리는 것은 내가 벌어서 내가 산다는 생각입니다. 헌금은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도에는 헌금을 드림으로 믿음을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